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의 세 번째 논쟁입니다. 굳이 말하면 3라운드째인데요. 성전 권력자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은 논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 논쟁의 주제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니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사두개인들이 누구일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래도 민족의 지도자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에 이어지는 헤롯 대왕, 이런 헤롯 왕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그 이방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리더가 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유대 민족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리더로 대제사장을 인정하고 그와 어떤 소통을 해야 될 때 그 사람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제사장은 직책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을 훨씬 더 많이 띠게 되었습니다.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곁에 누가 있을까요? 부유한 사람들, 귀족 그룹, 이런 소수의 권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게 되는 거죠. 게다가 종교 권력이다 보니까 성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이와 함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한 집단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수 권력층으로 유대 사회를 지배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민수기까지 5권의 책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 기록된 내용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무슨 내용일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이해하려는 것들을 원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자꾸 해석하는 순간 성경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중심의 권력자다 보니까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 이런 것들 외에 율법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안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에 부활을 의미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오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12장이나 이사야서 26장을 보면 부활을 의미하는 듯한 내용이 언급이 돼요. 하지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문학적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잖아요. 실제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보다는 현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삶에 훨씬 관심이 많거든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걸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두개인들이 들은 소식은 예수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두개파와 쌍벽을 이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리새파라고 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활을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라 사두개파와는 완전히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잘 됐다, 예수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서 부활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이 논쟁을 통해 밝히고 싶었던 거죠. 이미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이랑 2번 정도 논쟁을 이미 했어요. 첫 번째 논쟁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권위 논쟁을 했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상 둘러엎고 쫓아내셨을 때 그 위에 찾아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권위 논쟁을 한번 했었고요. 그 1라운드 했는데 예수님한테 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선수가 등장합니다. 2라운드를 펼쳤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
세금 논쟁을 했었죠. 이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또 논쟁으로 붙었는데 또 예수님한테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수 제 3라운드, 오늘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예수가 대답을 못하고 막 우물쭈물하면 예수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와서 했던 첫 질문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네, 부활 논쟁을 하려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명기의 내용, 정확하게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한 건데요, 거기 있는 내용을 가리켜 소위 좀 어려운 말로 수혼법이라고 말을 해요. 이 수혼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남자는 자신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당시에는 후손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손이 없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명과 존재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은 남자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이 죽은 남자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낳은 아이가 죽은 남자의 아들로 인정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그렇게 하려고 했던 법이 바로 수혼법이에요.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건 완전히 근친상간이고 도저히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죽은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죽은 남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죠. 과부는 당시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는데 생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혼법은 그 과부를 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수혼법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사두개파가 이 수혼법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읽었던 29절부터 33절을 보면 사두개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또 아들이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 다 죽어서 7이 다 죽고 여자가 죽으면 부활하면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굉장히 교묘하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세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오해한 첫 번째 내용은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했어요. 첫 번째로 사두개파가 오해한 내용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위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부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사람이 천사와 동등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은 부활한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우리가 몸이 없이 영적인 존재로만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부활한 자의 모습은 영적인 존재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가진 존재가 돼요. 가장 분명한 예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냐면 몸을 가진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몸을 만져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통해 볼 때 부활한 사람은 존재는 몸을 가진 존재구나. 우리가 예수님은 특별히 예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을 보면 압니다. 바울 사도 역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그가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의 오늘날 우리가 가진 몸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한 후에 몸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참에 좀 새로 좀 싹 갈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몸이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그래요? 네. 자신감이 왜 넘치지? 부활한 사람의 그 몸은 이 세상의 몸이랑은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네. 알 수는 없지만 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은 부활한 자가 몸을 가진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가 천사와 동등하다는 말씀은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천사랑 같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한 자의 삶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여러분 수혼법에서 살펴봤는데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당시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의 목적이 뭐냐면 후손을 낳기 위함이에요.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이 나의 이름을 이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부부간에 종종 그런 대화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도 나랑 살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천국을 가면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큰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같이 살 거예요.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물어봐야 되는데 상대방도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오해하여서 수혼법으로 부활을 틀린 거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두개인처럼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중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글이에요. 신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인간적인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성경은 참 그런 좀 신비로운 책입니다. 이 특성을 고려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믿음으로 대해야 해요. 성경이 인간적인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에 성경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게 합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징을 가진 책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인간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을 문학적인 표현 방식을 빌려서 때로는 시로,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편지로, 이야기로, 말과 글로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가 필요해요. 이 구절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이 쓰여졌는지를 전후 문맥을 보면서 파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본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자주 보시는 성경 구절 있죠.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계엄 예배하면 큰 액자 이거 걸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잘 되라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 본래 욥기에서 욥기 8장 2절인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 나중에 잘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너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미약하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고통이 나중에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창대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의도가 좋잖아요. 네. 음식점 가서 잘 되라고 의도가 좋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태도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는 결국 여러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책을 자기중심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빼고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얘기할 때 늘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완고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는 고집쟁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힘이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온 줄 알았는데 말씀 읽어보니 그게 아니구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 내가 참 무지하였구나,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공부를 제대로 한 박사님들은요, 박사학위 마치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제 알겠다,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 제대로 공부하면요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져요. 꼭 이상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고 나면 교만해지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대해요.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열심히 사랑하고 읽지만 누구는 갈수록 완고해지고 누구는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만약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의 문제는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읽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읽고 듣고 있는 게 아니지,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담아서 이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대요. 성경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짠! 이렇게 한 서세수를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 올바른 진리로 나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어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이 내용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믿고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걸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소개하시는 내용을 언급하시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과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과거형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존재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으셔서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시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부활의 능력이 정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장례 예식이 있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고인을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터에서 이제 추모공원으로 옮겨서 이제 고인을 추모관에 모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고인의 육신이 이제 가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된 고인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한 몸을 가진 존재로 회복시키실 겁니다.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사실 저는 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래 부활하는 거지 뭐, 다시 살아난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천국 가는 거지 뭐. 근데 가루가 되어서 유골함에 들어가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고인이 부활의 날에 다시 이런 온전한 몸을 입게 될 존재로 변화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실제잖아요. 이걸 진지하게 상상하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구나. 이거는 실제이구나. 나는 실제를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저는 그때 좀 깊이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사실 솔직히 말해 여러분 막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냥 부활하니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믿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은 이후에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어요.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죄의 결국은 죽음이다.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질질 끌려다니며 살지 않게 할 수 있게 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활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오늘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게 이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어, 이 땅을 사는 한 그냥 맹죄인으로 사는 거야,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어떤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렸어요. 내 삶 가운데 나의 죄 때문에,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나의 생각이 왜곡돼 있고 내 감정은 상해 있고 내 마음은 상해서 용서할 수 없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죄가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비록 죄의 권세가 살아있는 것 같고 힘이 강해서 넌 여전히 나의 지배 아래 있어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핏값으로 사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런 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네. 그럼 이 진리에 아멘 하십시오. 이 진리가 정말인지 삶에서 여러분 맛보세요. 내가 이 죄의 고통에서 그 죄의 흔적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열매 때문에 벗어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구나, 자유할 수 있구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말씀 통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만나고 있습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더 기억하며 고난에 동참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의 목적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에요.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후에 약속된 부활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 있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땅에서 누린 눈물과
땀, 그 씨앗이 결국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